지혜란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필연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요,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기에 당연히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출생의 내력 때문입니다. 즉 그가 지혜롭고 부유한 아버지와 가난하고 무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친애하는 소크라테스여, 이것이 이 다이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처음에 에로스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건대 당신은 에로스가 사랑받는 자이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에로스가 당신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실 사랑받는 자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완전하고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그와는 달리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에로스가 그러한 성질을 가진 존재라면 그가 인간들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에로스가 그런 존재이며 그렇게 태어났고 또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묻는다고 가정해보세요. 다시 말해,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것들을 손에 넣기를 원하겠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대답에는 당연히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을 손에 넣은 자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물음에 대해 얼른 뭐라고 대답할 수 없소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다. 누가 아름다움이란 말 대신 좋은이란 말을 써서 소크라테스,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원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좋은 것을 손에 넣기를 원하겠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럼 좋은 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건 아까 물음보다 쉬운 질문이로군요. 그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될 거라고 나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좋은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입니다. 다시 여기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욕구와 이 사랑이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며 또 모든 사람이 언제나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만인에게 공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한다면 왜 만인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어떤 이는 사랑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를 것 없어요.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종류만을 취하여 그것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전체의 이름을 붙여놓고 다른 종류의 사랑에는 다른 엉뚱한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령 어떤 것이 그런가요? 가령 이런 거예요. 창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은 당신도 아시죠? 어떤 사물이 무에서 유로 옮아갈 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창작 활동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술에는 그 과정이 창작이요. 그러한 것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창작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창작자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요. 인간은 창작의 정년 영역 가운데 그 일부, 즉 음악과 시에 관계 있는 것만을 따로 떼어 그것에다가 전체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즉 이것만이 창작이라고 불리며 또 이런 종류의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창작자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는 좋은 것과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가 사랑, 즉 강대하고 강교한 에로스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가령 재산을 모으거나 운동 경기나 철학 같은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다든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랑 중 한 가지를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렬한 사람들만이 사랑이라는 명칭을 온통 독차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느니 사랑하는 자라느니 하고 불리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즉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반쪽을 찾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반쪽을 찾는 것도 아니요. 전체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반쪽이니 전체니 하는 것이 어떤 좋은 것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손이나 발도 그것이 유해하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잘라버립니다. 자기 것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자기 자신의 것은 좋은 것이요. 남의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말이에요. 사실 좋은 것 이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 라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 인간은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사랑한다. 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인간은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기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 어떨까요? 그건 역시 덧붙여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사랑이란 좋은 것을 영원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이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인간의 열정이 사랑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속에 나타나야 할까요? 대답할 수 있으세요? 대답할 수 없어요, 디오티마. 그것에 대답할 수 있었다면 내가 당신의 지혜에 경탄하여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당신을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좋아요, 가르쳐 드리지요. 그것은 곧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것 속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술이라도 풀 듯 해야겠군요.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좀 더 분명하게 말해드리지요.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태반을 가지고 있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본성은 생식을 욕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한 것 속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오직 아름다운 것 속에서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도 결국 일종의 생산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일이며 죽는다는 것 속에 깃들어 있는 죽지 않는다는 어떤 것이에요. 임신과 출산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추한 것은 모든 신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아름다운 것은 신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에서 운명의 여신과 생산의 여신 역할을 하는 것은 미의 여신입니다. 그러기에 생식욕이 넘쳐있는 자가 아름다운 것에게로 가까이 가면 다정하게 되고 기쁨에 넘쳐 이윽고 임신, 출산합니다. 그러나 추한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경우에는 우울하게 되고 불쾌하게 되어 오그라들고 뒷걸음치며 물러가 괴로워하면서 임신하기를 거절하고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임신한 자가 만삭이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인하여 크게 흥분하여 황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격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를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결국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듯이
단지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아름다운 것 속에서 생산하고 출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고 말고요. 그렇다면 왜 출산을 목표로 합니까? 그것은 출산이 죽음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만일 사랑이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을 좋은 것과 더불어 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 말해온 것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사랑은 또한 죽지 않음을 목표로 한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여러 기회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이 사랑과 욕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동물을 막론하고 그들이 생식하고 싶어 할 때에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아시죠? 이 점에서는 새들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지요. 그들은 모두 미친 듯이 애욕에 사로잡혀 처음에는 교접하려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새끼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얻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위해서는 가장 약한 자조차도 가장 강한 자를 상대로 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기꺼이 싸우려 하며 또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들 자신이 굶주리는 것을 참고 견디며 또 그 밖의 어떠한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의 경우 앞에서 말한 그러한 격렬한 사랑의 상태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이때에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의 문제에 관한 대가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러기에 디오티마,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닙니까? 저는 저에게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제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밖의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사랑의 본질상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인정했던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원인을 아는 것은 별로 어려울 것 없어요.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경우에도 죽는다는 것의 본성은 항상 가능한 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출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란 낡고 늙은 것 대신에 새롭고 젊은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각각의 생명체가 생존해 있는 동안 항상 동일한 존재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늙은 후에까지 동일한 사람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 속에 결코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여러 부분, 가령 머리카락이나 살과 뼈와 피, 또 온 신체를 잃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기질이나 견해나 욕구나 쾌락이나 슬픔과 공포 등 어떤 것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없어지면 다른 것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일이 지식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지식이 우리들 속에서 사라지고 어떤 지식이 생겨남으로써 지식에서조차도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존재가 아닐 뿐더러 또한 그 지식 하나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그와 똑같은 일이 각각의 지식 속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습이라는 것도 지식이 도망쳐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식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요. 학습이란 도망쳐버리는 것 대신에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 보존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지식이 전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이런 방법에 의해 모든 죽음이 있는 것은 보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적인 것의 경우처럼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 사라져버리는 자가 자기와 같은 성질의 새로운 자를 뒤에 남기고 감으로써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 죽는 것은 육체에서나 그 밖의 다른 모든 면에서나 죽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는 자는 이와는 다른 방법에 의존합니다. 이런 까닭에 만물이 본성상 자기의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정열과 사랑이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경탄에 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오, 지극히 지혜로운 디오티마여,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마치 완전히 소피스트와 같은 말투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인간의 명예심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그 무모함에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유명하게 되고자 하여 그리하여 불후의 명성을 영구히 쌓아 올리기 위하여 얼마나 지독한 노력을 기울이며 또 이를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하는 경우보다 얼마나 더 온갖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으며 또 얼마든지 돈을 쓰며 고난을 견디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가를 똑똑히 보세요. 먼저 저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덕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남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알케스티스가 아드메토스를 위해 죽은 것이나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뒤따라 죽은 것이나 또 코드로스가 그 아들의 왕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사라지지 않는 덕과 영광스러운 명성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며 또 우수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에게로 다가가 거기서 성적 본능을 불태워 자식을 낳아 이로써 죽지 않음과 기업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잉태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잉태하고 출산하기에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신에 어울리는 겁니까? 그건 지혜와 온갖 덕이에요. 모든 창조적 시인들, 그리고 독창적이라는 평을 듣는 예술가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혜는 나라와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제와 정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신적인 특별한 기질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영혼이 이런 덕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도 장성하면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속에서 자기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는 추한 것 속에는 절대로 자식을 낳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생식 능력이 왕성한 그는 추한 육체보다는 아름다운 육체를 좋아하며 또 아름답고 고성하고 잘 자란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 육체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모두 반갑게 맞이하여 또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덕에 관해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여 그를 교육해 보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을 가까이 하여 함께 지냄으로써 그는 오랫동안 잉태해 오던 것을 출산하게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거나 없거나 그는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과 더불어 그들이 출산한 것을 양육하며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육체적 결합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밀접하게 사귀며 더 굳은 우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낳은 자식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무한한 자식들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오히려 이러한 자식들을 갖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나 그 밖의 훌륭한 시인들을 바라보고는 그들이 그토록 훌륭한 자식들을 남겼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자식들은 그 자신에게 불멸의 명성을 주지만 그에 못지않은 불멸의 명성과 기억을 자신의 부모들에게도 줍니다. 또 리쿠로고스가 어떠한 자식들을 라케다이몬에 남기고 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라케다이몬, 아니 온 헬라스의 구세주를 남기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나라에서는 솔론이 그의 법률을 만들어냄으로써 존귀하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나라와 여러 시대에
그리고 헬라스 사람으로서나 외국 사람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룩하고 온갖 덕을 낳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많은 전당이 세워졌지요. 그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훌륭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들로 인하여 이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여, 이상은 사랑의 신비 가운데 몇 가지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당신도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옳은 길을 따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궁극, 최고의 신비에까지 당신이 도달할 수 있을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군요. 그러나 힘이 닿는 데까지 가르쳐는 드리지요.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러니 가능한 한 나를 따라오도록 노력하세요. 이 목표를 향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일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또 아름다운 육체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지도자가 바르게 지도한다면 그는 한 육체를 사랑해야 하며 거기서 아름다운 사상을 낳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육체의 아름다움이 다른 육체의 아름다움과 비슷하다는 것과 또 아름다움을 본질적으로 추구해보면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 결국 동일한 한 가지 것임을 믿지 않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모든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해야 하며 한 육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여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한 육체에 대한 강렬한 정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누구든 정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설사 그 용모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여 그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해줄 만한 사상을 끄집어내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그는 더욱 우리의 여러가지 제도와 법률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게 되며 또 모든 아름다움이 결국 하나이며 같은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육체의 아름다움이란 것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제도나 법률 같은 것으로부터 지식에로 나아가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지식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며 아름다움을 하나의 전체로서 바라보도록 하여 다시는 노예처럼 한 가지 것에 얽매여 한 소년이나 한 인간이나 혹은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착함으로써 그 하나의 아름다움에만 빠져드는 좁고 너그럽지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아름다움의 큰 바다로 나아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혜가 풍부한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을 낳아 마침내 이런 가운데에 힘을 얻고 성장하여 하나의 지식, 즉 이제 내가 말하려는 바와 같은 아름다움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주의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어주세요.
아름다운 것들을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사랑의 길로 인도되어 온 사람은 이제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는 본질에서 놀라운 하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여,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어 온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일이 없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어떤 데서는 아름답고 어떤 데서는 추한 그런 것이 아니요.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추한 그런 것도 아니요. 또 어떤 방향에서 보면 아름답고 다른 방향에서 보면 추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아름다움은 아까 말한 그런 사람에게는 얼굴이나 손이나 그 밖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이론이나 지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또 생물 속에나 지상에나 혹은 하늘 위에나 그 밖의 그 어떤 것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일한 모습으로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밖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 아름다움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즉, 그 밖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 절대적 아름다움은 그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며 아무런 변화도 받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올바른 소년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이 여러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저 아름다움으로 올라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는 거의 그 마지막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에 의해서건 타인의 인도에 의해서건 사랑의 오묘한 진리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개개의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출발하여 저 최고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되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듯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또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그리고 아름다운 육체들로부터 아름다운 일과 활동회로 아름다운 일과 활동으로부터 아름다운 학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름다움, 절대적 아름다움만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 학문회로 나아가 마침내 아름다움의 완전성, 아름다움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 이르러 그리고 오로지 여기에서만 오 소크라테스, 그 아름다움, 저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도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황금이나 화려한 의복이나
아름다운 소년이나 청년 따위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은 금방 황홀해지며 또 당신이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있기만 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그를 쳐다보고 함께 있으려고만 할 것이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저 아름다움 자체를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살과 여러가지 빛깔과 이 밖의 여러가지 죽음에 의한 것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의 저 아름다움 자체를 볼 수 있다면, 만일 그가 항상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신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 아름다움과 함께 사는 사람의 생활이 시시한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나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덕의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덕을 꼭 붙잡고 덕의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참된 덕을 취하여 그것을 기르는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며 또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파이드로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디오티마가 한 말이네. 나는 그 말이 아주 옳다고 믿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보물을 얻는데 에로스보다 인간의 본성을 더 잘 도와주는 것은 쉽사리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할 생각이네. 그래서 나는 누구나 에로스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 나 자신도 사랑의 길을 귀중하게 여겨 그 방면에 특히 힘쓰며 남에게도 권장하고 있다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또 언제나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에로스의 위력과 용기를 찬미하는 것이네. 오 파이드로스, 괜찮다면 이것을 에로스에 대한 나의 찬사로 생각해주게. 이것을 찬사라고 부를 수 없다면 자네가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불러주게.